다음 주에 이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범죄케 하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바로 마음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영역도 실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한 가지만 지켜야 한다면,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단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본문을 보니까 지키다라는 의미가 파수하다는 거예요. 파수하다는 한편으로는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나 경계하는 것과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지키는 보호의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보호하소서라는 구절도 같은 의미예요. 적이 나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내 틈이 벌어지지 않는지 내가 경계하시고, 내가 주목하게 하시고,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어떤 뭉그러지고 일그러진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지 주님 저를 악에서 보호해 주소서라는 파수의 의미가 예수님의 기도와 잠언 4장 23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원수인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삼손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성도됨을 앗아갈까요? 그의 악한 계략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나를 끌어들여 우리의 중심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시공간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갈 공간과 시간에 날 묶어둠으로 내 마음의 틈을 버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빠지는 악한 5가지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간과 시간을 아주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훅 읽어서 모르지만은 실제로 강조되는 단어가 2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보면 아는데, 하나는 잔치집이라는 표현과 하나는 이랫동안이라는 표현이 이 말씀에 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5가지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무대를 성경은 확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강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딥나 블레셋 사람들의 한 여인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 결혼식 잔치가 열렸을 때는 그건 다만 어떤 그 사람의 축제를 넘어서 종교적인 제의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린도 지역에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확률이 높았던 것처럼 그들은 이 포도 원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 원산지 이 딥나에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을 풍성케 하는 다곤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삼손이 딥나의 포도내에 들어설 때 하나님이 젊은 사자를 보내서 안 된다 경고하셨던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결국은 이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신랑이 먼저 독주와 포도주를 들어야 했대요. 그리고 다 건배를 하고 다 잔을 마심으로 잔치가 시작되고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블레셋의 풍습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철저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공간에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저들의 공간에 내려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지만 실은 그게 사단이 설정했던 가장 첫 번째 장치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교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부모 일가족만 잔치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명의 블레셋 친구를 삼손에게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영적 차원에서 보면 1대 30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자들과 하나님 부름 자들을 어떻게든 유혹시키려고 하는 1대 30의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삼손은 늘 우월한 자기의 물리적인 힘 때문에 전혀 그들에게 쫄지 않았고 스스로 섰다 한즉 넘어질까 마음의 경계를 느슨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그들의 잔치에서 중요한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시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뒤 중간에 보면은 이 8구절 중에 1회 동안 7일 동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시간적인 또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면 총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앗아가는데 어떤 시간의 임기점이 필요했는데 사단은 이걸 알고 7일 동안 잔치에 삼손을 묶어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7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의 시간이었다면은 딥나 블레셋 한 여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7일의 잔치는 삼손이 영적으로 해체되는, 영적으로 마음의 무장 해제가 일어나서 결국 유혹의 꿰매 넘어가는 시간으로서 7째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도록 7일간 여러 장치들이 삼손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는 삼손이 자신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털어놓기까지 끊임없이 충동질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너 1대 30으로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어찌 한번 견주어 보자 라고 보이지 않는 씨름이 있었고, 7일 동안 계속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그의 마음을 벌랑케 하면서 결국은 한 여인을 통해 자기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운동 경기 중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이 씨름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삿바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30대 분들은 이렇게 운동 경기를 잘 못 보셨을 텐데 40대 이상부터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우리 이만기 천하 장사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못 기억하는 분들은 그만큼 젊은 분들이고, 하여튼간 이만기는 뭐 그 전에 그 후에는 강호동이 떴지만 하여튼간 대단한 우리 이만기 이 장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만기 선생님의 어떤 글들과 또 인터뷰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씨름에 108가지의 기술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안으로 다리 걷는 걸 뭐라고 그래요? 씨름에서 안다리라고 그래요? 안다리, 뭐 밭다리, 뭐 업어치기, 뒤집어치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몇 가지 안 되는데 실제로 다양한 100개가 넘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보다 진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기술이 뭐냐면 삿바를 잡는 이 기술. 이 삿바에서 씨름에 이만기 장사님 뭐라고 했냐면 70에서 80%가 이 삿바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그냥 빨리 잡고 일어나서 기술을 걸면 되지, 삿바 잡는 게 경기하는 것만큼 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기가 10초 만에 빨리 끝나는데 삿바 잡는 거 우리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이 삿바를 잡을 때 상대편 엉덩이 밑에 깊숙한 곳에 삿바를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내 힘이 실린대요. 왜냐하면 옆을 잡으면 힘이 온전히 들어서지 않아서 힘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방출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의 엉덩이 밑에 깊은 곳에 꽉 많은 면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손은 이 위쪽을 잘 잡아서 들어 던질 수 있게끔 그 위치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그러면 그걸 아니까 나는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내 엉덩이 밑에 깊은 삿바를 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서로 막 욕하면서 막 힘을 주면서 어깨를 대면서 자기 삿바를 어떻게든 깊숙한 곳에 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경기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조정을 시켜서 다시 그러지 마라 심판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신경전을 가지면서 삿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씨름의 원리라는 거예요. 삿바를 제대로 단단히 밑에 잡아 넣으면 그 중심을 내 중심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술이 쉽게 그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술 108가지를 잘 익히는 것보다 삿발을 제대로 잡아내면 기술이 적은 사람도 능히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그 삿바 자체에서 얻어낸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인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도 똑같은 겁니다. 원수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시간과 공간과 블레셋의 문화 가운데 세상과 동조되고 하나님이 이르시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잡아넣어서 어떤 자기의 손아귀에 우리를 앗아 넣으려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는 곳에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마음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리 오라 초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삼손 시리즈 5번째인데 14장 1절에 삼손의 공적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이 짧은 구절이 실제로 삼손 인생의 각도를 다 결정했어요. 근데 13장 25절에 보면 마하네단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드린 그 마하네단에서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13장 25절과 14장 1절에 분리해요. 그가 있어야 될 곳, 그가 부르심을 받은 마하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제공해 줄 만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블레셋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삿바의 중요한 지점을 원수에게 내어준 거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점을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첫째 날 이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다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놀란 게 뭐냐면은 성경은 주어를 먼저 배치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갔다 삼손이 딥나에. 여러분 모든 말은 다 주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동사가 따라와요. 근데 동사를 앞에 둘 때는 그만큼 그의 행위가 무겁고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려간 게 한 번만 내려간 게 아니라 14장에도 5번이나 6번이나 7번이나 내려갔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로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그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해서 동경하면서 블레셋 여인과 그 문화를 따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원수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는 짐승과 같이 맷돌을 가는 하나의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의 삿발을 단단히 붙잡아서 너의 중심을 나의 쪽으로 끌어올 거야. 너 힘 있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이길 것 같아? 우린 너를 이길 전략을 갖고 있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들어오기만 해라. 넌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7째 날 해질녘에 어떻게 얘기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너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수수께끼를 우린 이미 다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고 삼손을 조롱하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은 패했던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가지 않고 마하네단에 있었다면 그는 영적인 지형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결론이 달라졌을 거예요. 주의 영이 마하네단에서 그에게 임했다는 그 자리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 걸음을, 그 부르심의 자리를 계속 지켰다면 우리가 아는 삼손은 부끄러운 삼손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처럼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게 다만 시간을 그냥 물리적으로 많이 보냈다, 어느 장소에서 편하게 보냈다가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삿바의 지점이 내 시간과 내 공간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 가운데 기꺼이 있기를 원하는지 그 경계에 잘 서 있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삼손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근데 신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그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
진실하다, 순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로움이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남지 않고 삼손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롯, 의인, 의로운 심령. 다 롯에게는 의롭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318명의 군대로 이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삼손처럼 문제가 있었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을 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들 중에 오랫동안 거했대요. 그들과 함께 물리적인 공간을 마주하면서 여러 날마다 시간을 보면서 그 불법한 행실이 자기 몸의 감각을 통해 자기 영혼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 여기서 심령은 푸시케 영혼이란 말인데 영혼이 상했대요. 근데 상했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고문을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고 엄청난 경고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 옆에서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우리를 깹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하게 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그것이 내 존재가 되어서 내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의로웠던 롯이지만 그도 그의 시간과 그의 공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참된 구원을 베풀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을 던진 시간과 공간이 내 영생의 자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삼손처럼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인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치는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하는, 일단 이게 주 배경이에요. 이해되셨죠? 블레셋으로 와. 여기서 상대하자. 너 마하나단 있어? 아, 그럼 우리는 너 이길 수 없어. 결국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내가 보내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아름답게 선택하는 게 내 마음과 영적인 생활에서 내 믿음과 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제 중문에서도 2년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문에 살 때는 제주도가 처음 문화여서 모든 게 많이 낯설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부를 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문 초등학교 운동회라고 해가지고 중문 초등학교도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제 운동회에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김밥도 뭐 치킨도 거의 김밥과 치킨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김밥과 치킨 먹고 막 이렇게 뛰어노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중문교회 다녔던 한 아이가 너무 눈에 띄었는데 걔만 유독 회를 초장에 간장에 찍어 먹는 거였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 이게 제주도였기 때문에 가능하나? 아니 어떻게 소풍나,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이 너무 맛있게 찍어 먹는데 찍어 먹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부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회를 먹을 수가 있니? 아, 제주도는 회를 소풍 때 도시락으로 싸우나? 그럴 정도로 이 운동회 때 회를 먹는 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보니까 그 아버님이 마트 한 코너에서 횟집을 하시더라고. 회를 뜨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제주하면 돼지고기지만 돼지고기보다 날것의 회를 많이 익숙하게 오랜 시간 먹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뭐 싸줄까 물어봤을 때 김밥, 치킨 아닙니다. 가장 좋은 회를 떠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회를 잘 타서 자기 혼자 기쁨으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입맛 하나도 실은 우리가 보낸 시간과 공간의 합이 우리의 입맛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제주분들 배지근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그 배지근하다가 잘 몰라요. 저는 그 배지근하다가 아직은 저에게 낯설지만 저도 시간과 공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배지근하다는 그 깊은 배지근함을 느끼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의 어떤 선택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또 중문에 사역하고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때 대학부도 섬겼는데 우리 대학부 아이가 서울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서울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대학로도 가고 뭐 종로도 가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이제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은 그거 다 메뉴 있어. 뭐 제주처럼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봐봐. 이 한 음식점만 해도 몇 가지 종류고 이 건물만 해도 너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 골라봐 했더니 얘가 진짜 먹어본 게 없어가지고 뭐를 선택하고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남자이니까 뭐 스파게티 뭐 피자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닐 줄은 알지만 그 중문에서 엄마 아빠가 교촌치킨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배달 올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교촌치킨을 걸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환대의 영성을 알았잖아요. 아, 그 근처에 오면 그 집 한번 신방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방 가야 되는데 교촌치킨한테 제가 신방을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혹시 치킨 생각은 없지? 너 맨날 치킨 먹고 맨날 치킨 기름 못하고 너 배달하고 하는데 치킨은 아니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오늘은 치킨입니다. 치킨 드시죠? 라고 하면서 육지 치킨을 맛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육지 치킨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 통닭집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닭을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선택해온 그 시간의 결들과 공간의 비슷한 지점을 우리는 또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막 사려 깊게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채웠던 그 분위기와 그 정서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과 공간과 시간들을 잘 믿음 안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들이 우리를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목자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내가 이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과 선교라는 주제로 이 3시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거의 한 달 동안 이 강의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이거는 다만 우리 행원교회 이야기나 우리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매듭을 짓게 하시고 정리를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의 걸음을 통해 또 누군가 이 걸음을 걸어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물론 행운교회 감사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점들을 찍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어쩌면 이런 계기 아니면 정말 일부러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코너로 모르셔서 당신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행원해 온 지 이제 7년이 지났는데 한번 당신과 내가 이 일을 통해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아시겠지만 이대 이제 들어가서 CCC에서 사형리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형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사형리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과 또 20대 인생의 진로가 저희 아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CCC에서 선교훈련 받고 또 총 대표하고 또 미국으로 가서 선교훈련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상담으로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첫 시간과 첫 공간과 첫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소환시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아내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제가 이대에 많이 놀러 갔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한 벤치에 여기를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바깥을 보라고 뭐가 보이냐고 해서 건물과 나무밖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여기서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영선아 너는 여기서 뭐 보고 싶니? 라고 주님이 물으셨대요. 마음속으로 물으셨겠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여기 보이는 것이 많은데 주님, 저는 이 보이는 것들 중에 보이지 않는 저 나무의 뿌리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뿌리를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로 저를 초대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를 기억해요. 왜냐면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아는데, 저희 아내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너는 뭐 보고 싶니? 주님, 저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싶어요. 그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지? 그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다시 저희 아내의 영혼의 꽃이 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경남 거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사진첩을 진짜 안 꺼내던 사진첩을 꺼내는데, 1987년에 이 경남 거창에 이 임시 종가에 아주 유교적인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 여보, 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게 없어. 그래서 솔직히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었어요. 뭐 저한테 느껴보라고 해가지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 당신 그 어르신들, 할머니랑 어르신들 모여 있는 사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는 이걸 보면서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자기가 자랐는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아내는 제주도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 문화, 유교 문화, 또 어떤 마을 가까운 어떤 괜당의 문화를 이미 그 시골 거창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이 유교 집안은 자기 집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증조, 고조부터 해가지고 시족 사회까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먼저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대와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게, 왜 장남은 예수 믿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딱 활용점점 전도사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집안이 다 뒤집힌 거죠. 이게 예수님을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서울만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나니.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대학교 때 과제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한 장을 통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장소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지가 자기 안에 새롭게 올라오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자기 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 줌 강의를 했어요. 이제 현장에 사람들은 다 강의 듣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들어오겠냐고 해서 당연히 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고,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의 영적인 지도를 해줬던 그 CCC의 순장님과 거창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기 동무가 되었던, 지금은 서울에 또 부산에 여러 살고 있는 친구들 몇 명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중 강의를 함께 들었어요. 그들은 화면 가리고 저는 이렇게 제 얼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도 함께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알던 영선이는 유교 집안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 걸음을 보면서 친구들이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내가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누구에게 주었을 때, 내 곁을 누구에게 나눴을 때, 또 자기의 곁을 나눠서 제주에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아마로 섬기는 이 순환과 하나님의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하나의 공간이 되는 것을 보면서 모두 다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유성경 교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 치유 세미나도 해주고 그랬죠. 저희 아내 지도 교수님이잖아요. 저희 행원교회를 너무 잘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자기 지도했던 학생의 강의를 똑같이 이날 3시간 반 동안 들으셨어요. 제일 앞자리에서. 근데 유성경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마음으로 포기했던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대 대학원에서 사경회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니고 집회도 아닌데 사람들이 울면서 자기 부르심을 찾고, 내가 선교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을 가려졌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 3시간 반 동안 회복시키시는 걸 보면서, 내가 교수였지만 내가 교수로서 가졌던 선입견을 이 시간 앞에 내려놓게 된다고.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이 한 사람, 자기 제자, 시골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였던 한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곁을 주기 시작했을 때 그가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이 순환을 교수님도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마흔에단, 삼손에게 마흔에단 것처럼 우리만의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계속 소환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큰 것이나 많은 것이 아니라 첫 자리, 첫상으로부터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지만 저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아버님 이제 일주일간 와 계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혼자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시고 아버님과 함께 일주일 있는 동안 정말 아버님과 있는 게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고 또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버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아버님의 옛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징조 할머니, 또 아버님한테는 징조 할머니. 그래서 2조 말년부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래서 1990년대 초부터 정말 예수님을 믿고 평양에서 이제 피난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섬겼던 얘기를 다시 들었어요. 제가 정말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이제 교회 얘기가 주 우리 얘기니까 아버님이 섬겼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제가 돌이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일 처음 목회 사역을 했던 양평 단월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가 양평 단월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자기가 몇 년도에 시무를 했는지 잊어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양평 단월교회를 찾아봤더니 단월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 사진 이렇게 캡처해서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3년간 시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이제 이신교회로 이제 다시 하셨는데, 제가 10몇 년 후에 이곳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도 가장 순수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골교회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 시골교회에서 부흥과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양평 단월에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그 제소자들 전도 나가고 고아원 사역을 했던, 가장 복음의 열정이 불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아버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느껴졌냐면,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 교회에서 제가 10몇 년 후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 언젠가 그도 하나님의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처음 자리와 공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끊임없이 블레셋으로 동화되어 갈 건지, 이 선택의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본문을 우리 믿음의 1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애, 태유, 유진이, 지용이, 시우, 규범이, 초아, 태진이, 이 월정행원 토백이 친구들은 정말 교회에 놀러 오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지용이 보세요, 유진이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키 192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안아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의 1세대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이들에게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 대화도 부부 대화의 질을 따지기 전에 먼저 부부 대화의 양이 확보돼야 질이 나오거든요.
신앙생활도요. 일단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여기에 많이 있어야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화학작용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죄송해요, 다만 그냥 왔다 가는 학원 찍기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지금 여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하여튼 3박 4일간 애들 재우지 않고 그냥 막 죽자 살자 막 기도시키고 하니까 그들이 결국은 간증문에서 얘기를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그 온도까지는 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시간과 공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서 약화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한날 한날을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오면 연락하고 어떻게든 축구 대회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우리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공간을 내어준, 곁을 내어준 그들, 예수님을 닮은 그들 때문에 실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들락날락센터 하면서 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7,860 몇 명 왔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피로가 있어요. 누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저분은 고마워는 하는 걸까? 우리를 이용하는 것만 아닐까? 또 토요일 날 어렵게 예약해놨는데 또 예약이 어제는 또 6건 노쇼가 있었어요. 예약하고 많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못 와. 또 토요일 날은 너무 많이 와서 인원을 좀 제한해놨는데 또 제한해놓은 인원 먼저 신청해 버리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이용당하는 느낌도 있고, 어떤 우리의 환대의 정신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현장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처음 정신을 어떻게 지킬까 하다가 우리가 이 들락날락센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단 이 땅에 사는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집중하자. 그리고 좀 범위를 넓혀서 이 구자읍에 9개 초등학교 있는 이 10분 내로 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설명해 주겠다. 일단 설정을 그렇게 했다고요. 타깃을. 근데 너무 많은, 그리고 관광객이나 여러 다수의 사람들을 맞다 보니까 초점이 너무 흐려져서 정작 우리 마을 아이들이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일을 발견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가족 오락관처럼 이 지역 패밀리 타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2달 전에는 그냥 시범 삼아 해봤고, 이제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마을 주민하고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승주 목사님이 애 어른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농구공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이제 선물 하나 받아가고, 이제 오재미로 던져가지고 컬링 같은 거 해가지고 가운데 많이 넣는 거 이기는 걸로 해가지고 엄마 아빠 모두 다 참여하는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치킨 내걸고 뭐 상품 내걸고 했어요. 부모님들 20분, 우리 지역 아이들 24분에서 44명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짧고 굵게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킨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치킨을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2가지 종류를 하고 또 주먹밥도 하고 그렇게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거 먹고 또 이승규 목사님 내려가서 우리 마을 아이들 신나게 놀았는데, 어른들은 그 새와 부간의 국물 닭발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참고로 검색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교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이사랑 간사님이 5개 10개를 들고 와서, 사랑 간사님 이거 솔직히 너무 많다, 이거 상품으로 몇 개 내걸자 했더니 엄마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지금 한 사람이 하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상품으로 내냐고 하면서 그 영재 발골단 해가지고 막 그 닭발을 막 하나씩 막 천천히 막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어. 그러니까 월정의 담견 펜션 어머니, 우리 중국인 어머님, 이모, 또 우리 행원 토백이들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먹는 건 하나만으로도 또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친구가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면 얼굴이 피는 것처럼 한 분은 마지막 남은 이 국물 닭발 하나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당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좀 이질적이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센터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 목장이 되기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자고 초대하세요. 그러나 딥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무리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서는 너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삿발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삿발, 믿음의 삿발을 단단히 짚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마하다는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응답하면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시간과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 삿발을 놓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첫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 살 수 있으며,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와 당신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또 누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 그 공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나의 마야나단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자리,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삿발을 원색에 놓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제가 듣는 것과 보는 곳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자들과 하나님을 은혜하는 대로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과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옷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 깨워주시고 저희 앞에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주님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영광 드러내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부르신 마하네단,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녀 되게 하셨던 그 자리에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하는 저 블레셋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삿발을 원수에게 내주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삶의 어려움과 또 인생의 공고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풍성한 품으로 안겨주시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뒤돌아보지 않은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로 함께 주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과 함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서 11조와 감사와 반딧불이와 선교로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 예물조차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